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같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어떻게 잘 외워주셨죠? 그래도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외우신 분은 앞에 보고 같이 하시고, 잘 못하신 분은 보고 읽어도 좋습니다. 보고라도 자꾸 읽는 것도 큰 은혜가 되니까 우리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내면의 적을 이기라. 내면의 적을 이기라. 원래 제목은 좀 더 깁니다. 주보도 그렇고 CD도 그렇고 좀 길면은 좀 복잡해져서 줄였는데, 원래 제목은 내면의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전쟁과 점령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구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안 들어갔는데 시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완료형과 미래형, 이 두 가지 시제는 이번 장에서 다룰 가나안 전체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제입니다. 주었노니 얻게 하리라. 이 시간적 간격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셨고 또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모든 삶이 상징하는 것은 뺏고 빼앗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척척 잘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싸워야 하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에는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들어가는 날부터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같은 외부적인 적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적과 전투를 하고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다고 할 때는 우리의 수준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을 말할 때 거룩하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윤리나 도덕적인 수준을 기초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는 항상 신분을, 그 신분에 초점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뽑으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로마서 9장 9절로 13절, 좀 긴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나눠드린 페이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로 13절 말씀 읽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영절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 사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복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두고 택함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사랑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간단히 대답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고르시고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04장 박영주 집사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불렀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해. 우리의 말로 어떤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함받았다는 말과 함께 쓰이는 또 다른 말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뜻은 도덕적으로 거룩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신분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뒤를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면 2장 10절 말씀이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신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의 인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17의 나이에 꿈을 꾸게 하셨는데 별과 달과 해가 그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 꿈은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대국의 총리로 만드시겠다는 계시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울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바로 총리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오히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그가 겪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채색 옷이 벗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요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을 벗게 되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애굽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거기서 장군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요셉은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꼬였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요셉의 인생이 단번에 전화위복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시편 기자가 이를 증언하는데 시편 105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더라.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 아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구절이 더 들어옵니다. 재수가 없어서 팔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남편 복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눈을 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면 다른 것은 전부 시시해집니다. 눈앞에 분명한 결과가 보이는데 그렇게 난리를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요셉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다음 구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족쇄를 말하죠.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몸은 히브리어 원어로 혼을 뜻합니다. 혼. 요셉의 혼을 하나님이 쇠사슬로 묶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 속에 개입해서 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를 잡아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의지를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계획하셔서 요셉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것은 그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하나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을 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성화는 이론적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꼭 그런 고난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것은 없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결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본성이 죄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영적으로 대각성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왕의 자리에서 무너지면서 보니 자기 꼴이 비참해 보였습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스러운 밤을 보냈으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결코 자신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불순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라는 과정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전쟁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싸움입니다. 나의 신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어떻게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고난의 풀무에 뒹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야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이 잔머리를 굴리는 대가였습니다. 항상 움켜쥐고 쌓고 모으고 빼앗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자기가 목적한 것은 성취하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속아서 일했지만 나오면서 챙길 것은 다 챙기고 나왔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고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분노의 찬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심장이 쪼그라들 만큼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또 그의 잔머리가 여지없이 굴러갑니다. 약복강을 앞에 두고 두 때로 나누어서 먼저 가족과 재물들을 다 건네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 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절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자 그제서야 야곱이 뒤집어집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그저 종교적인 신으로 이해해서 자기가 다급하고 필요할 때만 찾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이 떠나시려 하자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하며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때 야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에서의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 형만 없으면,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것만 정리가 되면 내 인생이 활짝 펴질 것 같은데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는 에서였습니다. 에서 때문에 재산도 처자식도 자기 목숨도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서나 야곱의 처자식이나 그리고 야곱의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 떨던 그때 그에게 본질적인 체험을 하시게 하십니다. 그러자 에서에게 대한 공포도 처자식과 재물에 대한 염려도 어느새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일이 그의 영혼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요. 연애하고 있는 커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양다리를 걸치고 한 여자를 51%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49% 사랑한다고 하면 51%의 사랑을 받는 여자가 어머나 내가 51%래 그러면서 좋아할까요? 굉장히 모자란 여자이죠.
드라마에 나온 적이 있는 대사지만 사랑은 all or nothing, 즉 전부 아니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만드시고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셔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제발 나 좀 똑바로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난과 연단의 풀무불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형벌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뒷부분입니다. 10장 맨 끝에 42절 43절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43절 어떻게 끝이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화를 위한 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나 홀로 지독한 고독과 아픔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싸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또한 신비한 영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정말 피하고 싶은 삶의 현장에도 거기에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체험하시는 분입니다. 헤아리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이 같이 슬퍼하시고 기쁨에 겨워하면 같이 기뻐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를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리고 마지막 절인 4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끝을 보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집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주 끝장을 보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상 절망할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뒤집어져 있는 것 같을 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는데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수백 번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거나 포기하시거나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넘치도록 힘입으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